오늘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23번째 시간으로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제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요약은 범교회적으로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처음부터 믿고 있었던 이 진리의 말씀이 결코 변하지가 않았으며 그것에서 더 애드되지도 않고 또 첨가되지도 않고 거기에서 삭제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진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진 것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이런 진보적인 사고방식, 진보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회는 점점 나아지고 인간의 문화는 점점 나아지고 인간 스스로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것은 다 진부한 것이고 옛날 것은 벌써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동일하였고 변한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대로 그 안에만 진리가 있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조금도 변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질문이 23문이죠.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답하냐면 정답은 뭐냐면 오늘의 정답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이 23문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바로 이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영어로 보면 I believe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또 뭘 믿냐면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었지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삼일체 제3위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속죄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 사도들의 고백, 물론 이것이 니케아 공예에서 또 가다듬어지고 그 뒤에 그래서 서기 AD 300년대 후반에 완성되어진 것이 이 사도신경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그대로 이어진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뒤에 나올 질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도신경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며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이것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편이며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지신 것이며 그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구나라는 것이 너무도 실체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저 같은 경우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배워서 알지만 그런 배워서 아는 신앙, 들어서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아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내가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늘의 불이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리는 그 차원으로 진정한 회심의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또 한 주, 단 하나의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주가 있으니 한 주님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위격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 뿐 아니라 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이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래서 이 만물이 창조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실 뿐 아니라 또 요한복음에서 성경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한 이 모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이 세상의 중심이 있으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중심축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존재할 뿐 아니라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그분을 위해서이고 그분으로 인해서이고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쇠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뿐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작전은 바로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도 가장 많은 공격 중에 하나가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의심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될 때 사탄의 에너지가 주입되는 것입니다. 주사기로 짱 놓듯이. 그래서 우리 안에 톡식한 굉장히 독소가 주입이 되어서 우리 생각이 망가지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지극히 현실적이 되며 인간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을 주입하고 불신을 주입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선교지들에서 또한 목회 현장에서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한 그러한 공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있고, 또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종들도 많이 있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완벽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모든 이런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아주 극대화시켜서 원래 완전히 다 새빨간 거짓말이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약간 진실이 섞인 거짓말은 사람들이 믿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진실이 섞여서 거짓말을 해서 더 과장하고 더 나쁘게 말해가지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이 독보석같이 그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에너지인 사랑이 아니라 사탄의 에너지인 hatred, 미움,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사로잡게 되면서 아주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관점이 인간적으로 되어버려서 이 공동체가 다 망가지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들 눈치 보는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의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긴 것을 또 아주 진부한 것을 왜 매 예배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작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선포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면 이것은 또 말로만 말하는, 입으로만 시인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도 깊숙한 곳에서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될 때 그것에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탄이 쏘는 이 불신의 화살을 다 막아낼 뿐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검으로서, 성령의 검으로서 다 베어버리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로부터는 믿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문 외듯이 우리가 이것만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고백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도신경 다 같이 진심으로 천천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천국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